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바로 우리가 시즌1에 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죠.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요. 그리고는 꽈당 넘어가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거대한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치죠.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고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다윗이 그 전쟁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우리가 이 장면은 잘 아는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들을 준비하셨나,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게까지 가게 되었나를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 교차 편집, A라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다시 B를 보여주고 다시 A 보여주다가 B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A, B, A, B를 교차 편집하는 그러한 영화의 여러분 기법을 아시잖아요. 마치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일상에 아주 충실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장면에서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계속 위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다윗의 일상과 골리앗이 외치고 있는 이 전쟁터의 위압감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이 17장 우리가 보게 될 15절부터 23절은 굉장히 긴장감을 높여가는 거예요. 점점점 긴장감을 높여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클라이막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노란색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다윗 동그라미 하시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 여러분 이 15절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윗의 세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이 대표적인 세 명의 형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 15절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 라고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을 양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매우 다윗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면에 정확하게 다윗의 정체성을 짚은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다윗을 자기 민족, 그 백성을 치는 목자로 부르셨다고 했죠. 지금 그 양을 치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시작점은 어디예요? 우리 일상이에요. 여러분 일상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맡은 내 일상을 충실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건 기억하지만 다윗이 그 직전까지 양을 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이게 A입니다. 교차 편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B가 나오는데 B가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A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B는 갑자기 그 블레셋 사람이 나오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40일 동안 계속 그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러분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이
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가 완전히 죽은 것이죠. 즉 적진에 한 명의 정수가 나오면 1대1로 붙자, 한 명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심지어는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사울조차도 그 왕도 두려움에 떨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0일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40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위기가 임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40일은 위기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창세기 홍수,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 그 홍수가 며칠간 계속돼요? 40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40일간의 홍수, 40년간의 통치, 이것은 이 위기가 이제 다 차 올랐음을, 더 이상은 이 위기를 겪어낼 수 없는 이 위기의 임박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간 비가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즉 40이라는 숫자는 위기의 임박, 그리고 그 위기가 이제 전환점에 들어섰다. 사사기 13장 1절에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오나? 삼손이 나와요.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셔서 그 40년간 통치한 블레셋을 이제 쳐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도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위기가 지금 임박해서 다 찼다.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환점은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상황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이제 A로 갑니다. 17절입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어서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다윗 동그라미 하시고 다시 이제 다윗으로 카메라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지금 이새가 무엇을 말하죠? 속히 가서, 루츠라는 단어인데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달려가라. 너 지금 빨리 달려가야겠다. 어디로? 진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영은 전쟁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영은 전쟁터 후방에 있는 우리 군대를 말하는 거죠. 아군 군대, 적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 진영으로 속히 가서 루츠,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형들을 위해서 뭘 줘요? 볶은 곡식 한 에바. 이 볶은 곡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근데 한 에바가 얼마냐? 이게 무려 10리터 정도 돼요. 10리터. 그러니까 이게 볶은 곡식 10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거기다가 떡 10덩이. 이 떡이 그냥 작은 떡이 아니에요. 큰 떡이 10덩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들고 와서 너희 형들을 위해 주라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의 군대는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군대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굶게 생겼으니까 다윗에게 빨리 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영으로 속히 가라, 루츠, 달려가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이 걱정돼서 막내에게 달려가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넓게 보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속히 진영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자, 속히 달려가라. 가서 곡식과 떡덩이를 들고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신 것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떡이 가는 거예요. 볶은 곡식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눈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 소년이 달려가는데 이것을 떡덩이가 간다 또는 볶은 곡식이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이번 여름 행사를 이제 교회 와서 치르게 될 텐데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아이들이 와서 맛있는 간식 먹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가는 거냐, 아니면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모여 있는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빨리 달려가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죠. 치즈 10덩이도 보통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곡식 한 에바, 이 10리터, 그리고 이 떡덩이 10개, 치즈 10덩이를 들고 가는 이 다윗은요, 보통 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린 아이는 도저히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 되면 소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천부장에게 주고 뭘 받아오라고요?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안부를 살피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안부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 그들이 평안한지를 살피란 단어가 여러분 유명한 단어인데 파카드란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언제 쓰는 단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실 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희 형들이 평안한지를 감찰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듯이 그렇게 네 형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한 형제가 형들을 찾아가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살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위를 지금 다윗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증표를 가져오래요. 형들이 멀쩡히 잘했는지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 주고 가져오라는 증표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서신이었겠죠. 귀되게 아들 3명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천부장의 서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골리앗은 뭘 들고 왔죠? 이 다윗은 뭘 들고 왔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새는, 아버지는 그냥 편지나 하나 받아오면 좋겠다 싶어서 다윗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신 정도를 원해요. 야, 가서 그냥 편지나 하나 받아오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장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져오게 하죠. 그냥 3명이 잘 있습니다, 밥이나 굶지 않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전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기를 끌어올리시고 적을 물리쳐버리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자, 19절은 다시 B로 갑니다. 다시 적장으로 이 골리앗의 모습을 비추는데,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그런데 말이 싸우는 중이지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도 못해요. 너무 겁이 나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 긴장 상태를 그대로 19절은 싸우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부터 이제 또다시 A로 돌아오는데,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20절,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제는 만나요. 자,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부터는 언제예요? 마침부터는 언제예요? B로 가는 거죠. 이제 A와 B가 만납니다. 만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윗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 이 자세를 보세요. 다윗은 이 진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심부름, 원래는 형들은 싸우러 갔는데 자기는 심부름 가는 거면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은 아버지의 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달려가죠. 자,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맡기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을 맡기고, 양을 양지킨 자에게 맡기고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자, 이 맡기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타슈라는 단어인데, 양을 맡겼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양을 잘
맡기고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당부하고 떠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맡기고란 단어가 뭐냐면 이 원어 나타쉬란 단어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방치한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지금 다윗이 기를 때는 정말 잘 길렀어요. 정성껏 잘 양을 치웠는데 이제 이 양을 거의 버리듯이 던져놓고 전쟁터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성실했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임무를 맡았잖아요. 새로운 임무, 바로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형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 양을 거의 버리듯이 던져놓고 갑니다. 맡기고란 단어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타쉬는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가요. 이게 뭐냐? 새로운 임무를 맡았을 때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그동안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지금 우리 진영으로 가서 우리 진영에게 보급로를 맡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이제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는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제 B가 또 이어지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근데 22절은 또 왜 이러옵니다. 다윗이 동그라미 하시고, 자,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또 나왔죠. 맡기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가 20절에서는 이제 짐을 옮기기 위해서 양을 맡겼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는 이 전쟁터까지 와서는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겨요. 이제는 떡덩이도 치즈덩이도 이제는 에바도 볶은 곡식도 그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맡겨버려요. 그걸 버려요. 왜 그러냐? 이제부터는 그가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여기에 보내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맡기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루츠 달려가요. 그는 여러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 다윗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달려가서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동그라미 해보세요. 마침, 힘내. 이 마침은 그런데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보라, 마침 그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마침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지금 다윗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하러 왔는데 진영에 짐을 맡기고 형들을 만나러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서 마침 보라, 블레셋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떠들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죠. 이 전쟁에 지금 다윗이 개입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서 성경의 저자는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에 다윗이 싸우게 될, 물리치게 될 골리앗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용사입니까? 싸움 잘하는 자입니까? 싸움에 능한 자입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할 최고의 장수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는 그의 출신을 말하는 거니까 빼고 싸움 도두는 사람 골리앗. 즉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라 싸움 도두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 부추기는 사람, 싸우도록 그냥 바람 잡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즌1에 잘 봤지만 골리앗의 정체는 용사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자기 창도 자기가 못 드는 연약한 사람이고, 자기 몸을 지키는 방패도 못 드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창 드는 사람 따로 있고 방패 드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마치 스태프들이 관리해줘야 되는 연예인인 거예요. 덩치는 크죠. 그러니까 적들이 보면 굉장히 얼어붙죠. 40일간 떠들어도 아무도 못 나오죠. 그러나 그의 정체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싸움 도두는 자에 불과한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23절 이후부터는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15절부터 23절 A, B 이 교차 편집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양을 치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업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런데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달려가는 거죠. 루츠 달려가요.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내 이전의 사명을 맡기고 나타쉬 맡겨버리고 새로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던 사명을 맡겨버리고 그는 전쟁터로 나가고, 전쟁터 나가서 자기의 짐을 맡겨버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생각에 맞는 결과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서신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적장에 목을 주신다. 우리는 아들의 평안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적장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일을 감당하고 양을 치고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예비하게 하는 그 큰 일을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마침내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할 때 그러나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마침내 이루어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우리의 본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의 깃발을 이 시대 가운데 한가운데 꽂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적장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처럼 준비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함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행사를 위한 다모여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교인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붙잡아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